아멘. 오늘 본문은 통독 본문 욥기 8장에서 14장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18일째가 되고요. 통독 18일째가 되고 21일까지 통독 본문으로 같이 말씀을 새벽에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부터는 기쁨의 언덕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 큐티 교재에 있는 본문으로 이제 계속해서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욥기 8장에서 14장까지가 오늘 본문이고요. 지금 화면에 이제 나오는 대로 욥기 안에서 여러 논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이 1차 논쟁에 해당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곧 특별히 오늘은 빌닷과 소발과 관련해서 욥이 논쟁을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그 서론으로 오늘 욥기 8장에서 5절에서 7절까지 욥기 8장 5절에서 7절까지 내용,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빌닷이 했던 말인데요. 이 본문을 서론으로 해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앞에 보니까 제가 타이프를 잘못했네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 욥기 8장 5절에서 7절까지를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사실 이 본문은 좀 전에 이야기한 빌닷, 욥의 친구로서 욥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한 빌닷이 한 말입니다. 사실은 뭐 욥기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만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했던 모든 이야기들이 100% 다 틀린 것도 아니고 또 100%다 맞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욥의 대답은 또 100%다 맞는가? 또 욥도 읽어보면요, 그렇게 의인이라고 하지만 때로는 자기 생애를 저주하고 자기 고난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내용들도 많이 이야기를 해요. 또 어떤 때 읽다 보면 욥이 이렇게 교만하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모습도 살짝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 욥기를 읽다 보면은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그죠? 완벽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다 한 것도 아니고 또 안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서로 다른 것들이 막 나와요. 특히 수아 사람 빌닷이 했던 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굉장히 우리가 잘 아는 명성구라고 생각하지만 또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욥에게 또 힘겨운 어떤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컨텍스트, 뭐 사람의 어떤 상황, 형편, 또 이런 것에 대한 또 배려가 또 전혀 없으면 또 그것도 곤란하고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포기해서도 안 되고요, 그죠? 이 사이에 항상 새로운 어떤 해석이나 그에 대한 어떤 사랑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 증거할 때 그에 대한 조금 더 많은 이해, 조금 더 많은 사랑을 가지고 한다면 뭐 상당히 대부분 많은 것은 굉장히 워킹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전하는데 이것을 그냥 완전히 그 사람의 이해를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딱 전하다 보면 오해가 이제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분명한데 그 상대방은 준비가 안 돼 있거나 상대방은 마음을 열지 못해서 그것이 잘 전달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뭐 설교자는 다 그런 고민을 사실 하긴 합니다. 예. 자, 만약에 조금 더 이 빌닷이 그 전에 욥에게 위로와 함께 욥의 그 형편과 상황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욥도 동의를 하고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내가 이미 약한 상황 가운데 나중에 그래 장대케 할 거야 고마워 빌닷 이렇게 대답을 했을 텐데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욥기 8장 앞부분에 보면은 욥을 너무 간편하게 정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욥이 그냥 마음이 탁 닫혀서 이제 논쟁이 되는 것입니다. 그 8장 그 3절 4절을 저 참고로 읽어드리면요.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느냐. 내 자녀들이 주께 득자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니. 욥 네 자식들이 다 죽은 것은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데려간 거다. 이렇게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욥기 1장을 보면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녀들이 하나님의 범죄에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까 싶어서 욥이 그렇게 늘 성결케 하고 거룩해 하고 예배를 드리고 애썼잖아요. 그런 거를 하나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네 자녀들이 그렇게 된 거는 네가 범죄해서 득죄해서 자녀들이 득죄해서 그렇게 된 거야.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을 굳게 하시겠으며 어떻게 전능하신 이가 공의를 굳게 하겠느냐 하면서 이 말을 하니까 굉장히 오늘 욥기서 8장 7절 말씀 굉장히 참 좋은 내용인데도 욥이 논쟁이 되는 거예요. 논쟁이 마음이 꽉 닫혀버린 거죠. 그래서 내 시작은 미약하여서나 내 나중은 심히 창달이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런데 욥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이 말이. 왜? 앞에 그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됐다라고 못을 딱 받고 나니까 논쟁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이 진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그렇다고 상황을 쫓아가도 안 되고 이런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사실은 저도 그래요. 동성애자를 제가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더 이상 그렇게 행치 않으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 생활 제대로 하겠다고 한다면 왜 우리가 와이나 그 사람들을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을 필요 전혀 없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영적으로 이끌어가야 될 지도자가 동성애를 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확산시키는 거, 그것에 대해서 아주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이야기하니까 그 부분이 문제인 거죠. 영적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니까. 예. 여하튼 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과 또 상대방은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못 받아들이는 것과 이 사이에 늘 긴장이 있는 거죠. 또 사랑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빌닷과 오늘 그 욥의 대화를 보면서 이렇게 귀한 말씀인데 야 이것이 더 많은 이해와 또 긴장과 사랑이 없으면 잘 전달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도 이것을 그저 그 율법을 그냥 딱 규정짓는 율법주의자로 끝나면 안 되고 그죠? 오늘 빌닷이 실패가 그것이죠. 정죄를 해놓고 이런 좋은 말을 하니까 워킹을 안 하니까 좀 더 이해와 사랑을 가지고 이 귀한 말을 하면 또 모든 것이 은혜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욥기서 내용을 좀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8장에 친구 빌닷과의 안타까운 변론이 일어나고요. 또 빌닷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는 소망이 없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욥의 다침 상처를 주고 난 뒤니까 마음이 열리지 않는 거죠. 자, 9장에 보면 욥이 이제 답변을 합니다. 답변을 하니까 하나님을 내가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또 주께서 나를 무죄히 여기시지 않으실 줄 안다. 그러나 나는 그런 자가 아니다. 나는 죄를 짓고 함부로 하나님께 하는 그런 자가 아니다. 이런 변론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장에 가면은 욥이 하나님을 향해 호소를 합니다. 호소 내용 중에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 아십니다 하는 호소를 하고요. 또 주는 생명과 은혜를 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이제 재앙을 그치고 내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런 호소를 합니다. 이어 11장에는 소발이 찾아와서 또 변론이 시작되는데 욥을 막 또 책망을 하죠. 그 책망 내용 중에 너는 정결하고 깨끗하다고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한다. 어떻게 네 입으로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소발이 또 공박을 합니다. 죄악을 버리고 너의 장막에서 불의를 없애야 한다. 이거는 무슨 말이 미리 너는 죄 중에 이런 환난을 받았으니까 이거 빨리 회개하라. 이렇게 쉽게 함부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이 친구 소발이 악한 자는 도망할 곳을 못 찾게 되고 그 소망은 마침내 끊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은근히 욥에게 좀 압박을 그렇게 주는 거죠. 12장에 보면 욥이 또 답변합니다. 나의 총명도 너만 못하지 않다. 또 요 말만 딱 떼놓고 보면은 욥이 또 무슨 이렇게 교만하게 또 이야기하나. 아이고 그래 네 말 소발 네 말대로 내가 뭐 죄가 있나 보다 하고 좀 넘어가면 좋을 텐데 욥도 너무 힘들다 보니까 또 따박따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총명도 너만 못하지 않다. 지혜와 권능과 모략과 명철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열왕에 맨 것을 풀어서 그들 허리를 동이시고 하나님은 만국을 커지게 하시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하시는데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다. 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다.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라. 또 이렇게 변론을 하는 거죠. 욥이 또 계속 답변합니다. 13장에 나도 알고 네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 소발리가 나도 알고 이야기하는 거 나도 알고 있고 너희만 못한 내가 아니다. 또 이런 말 들으면 또 욥도 살아있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근면을 그만하라. 모든 거 내가 알아서 한다.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하나님은 대적이 아니시니 내게 얼굴을 가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마지막 우리 오늘 본문 14장에 욥이 또 계속 답변합니다. 품꾼과 같이 자기 인생을 마치는 날을 빨리 내게 달라고.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빨리 인생을 마치는 날을 내게 달라고 이런 기도도 하고요. 음부의 자신을 감추시고 진노를 멈추시기를 기도하고 허물을 봉하시고 죄악을 싸매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이렇게 보면은 허물을 봉하시고 죄악을 싸매어 달라 이 기도할 땐 욥이 또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하나님 내 허물을 봉하시고 죄악을 싸매어 주옵소서. 이렇게 자신의 삶이 슬프고 슬픈 이 마음을 호소하는 내용이 14장에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눔의 시간은요. 욥기 11장 1절에서 7절의 본문을 나눔의 본문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욥기 11장 1절에서 7절 내용 가지고 제목으로는요. 오묘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4절에서 7절을 끊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욥기 11장 친구 소발이 하는 말인데요. 4절에서 7절까지를 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의 말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의 목전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너는 알라.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죄보다 경하니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바로 소발이 욥에게 이제 권면하는 이야기인데 앞에 이제 욥의 대답을 듣고 보니까 욥 네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너는 항상 정결하고 너는 주의 목전에서 항상 깨끗하다고 여전히 그러는구나라고 소발이 책망하는 거죠. 야, 네가 지금 이렇게 환난 당한 거 생각해봐. 네 자식 죽고 모든 것이 엉망된 거 생각해봐. 뭔가 하나님이 네게 더욱더 겸손하고 회개하라고 명하시는 건 아니겠느냐라는 식의 이제 이야기들을 듣고 이제 욥이 반발을 했잖아요. 반발하니까 소발이 이야기하는 게 내 말이 너의 돈은 정결하고 나는 목전에서 깨끗하다 이렇게 주장하는구나 라고 책망하는 거죠.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은 지혜의 오묘하심 오묘로 내게 보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6절 말씀에 그 하반절에 너는 알라 하나님의 벌하심이 너의 죄보다 경하니라. 네가 하나님의 지금 벌을 받아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벌하심은 네가 지은 죄보다 훨씬 경한 거야. 이게 이 문장 자체는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사실 그죠? 하나님 사랑이 크셔서 내 죄보다
적은 징벌을 하시는 거예요. 적은 징벌. 내 죄는 이만한데 하나님의 징벌은 아주 약하게 해주. 왜?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셔서. 네가 그거 알아야 된다고 욥에게 이야기하는데 욥이 들으면 이제 또 화가 나는 거죠. 나는 정결하게 살아왔는데 무슨 소리냐. 이거는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징벌하는 게 아니고 무슨 하나님이 까닭이 있는 거야. 근데 함부로 자꾸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제 변론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 변론을 떠나서 이 표현은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 오묘하게 우리를 지혜로 이끄시는데 내가 지은 죄악보다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이 오히려 아주 경하다, 약하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죄대로 징벌한 게 아니라 내 죄보다 훨씬 작게 우리에게 벌하시고 계신다. 그거 잊지 마라 하는 이 말씀. 친구 소발이 한 말씀이긴 하지만 이 말씀도 참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오묘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세요. 그 7절 말씀 보면은 7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7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예, 소발이 한 말이죠. 이 하나님의 오묘한 사랑을 우리 이렇게 경하게 대해 주시는데 너 그거 잊으면 안 된다. 그리고 함부로 네가 뭐 나는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도 마라. 이런 식으로 소발이 욥에게 이제 권면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욥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친구가 잘못된 거지만 지금 소발이 한 이 말 자체는 굉장히 진리에 해당되죠. 하나님은 오묘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지은 죄보다 훨씬 적게 벌하시니 늘 우리가 징벌을 당할 때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래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내게 웨이크업하는 콜을 지금 하시는구나. 나를 바라봐라. 나와 함께 가자. 다시 한번 내게 손을 내미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그 오묘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환난 날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다시 방향을 놓치지 않고 계속 쫓아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우리가 오묘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나눔은 욥기서 13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13장 18절에서 22절. 이 본문에서 나눔의 제목은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이제 욥의 기도에 해당되거든요. 욥이 변론하다가 이제 갑자기 기도하는 장면으로 전환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변론하다가 지금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 제목은 이제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오늘 욥기 그러면 13장 20절에서 22절 세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13장 20절에서 22절 시작.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옵시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마옵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나로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친구와 변론 중에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인데 20절 말씀 보니까 내게 두 가지 일은 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용을 읽어보면 그 일이 내게 너무나 힘들고 무섭기 때문에 하나님 이 두 가지 일은 내게 행하지 말아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 두 가지 일이 뭐냐? 21절 말씀 보면은 그 두 가지 일이 나오죠. 다 함께 21절 다시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옵시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마옵실 것이니이다. 두 가지 일. 첫 번째 일은 주의 손을 나에게 대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이 나를 손대면 나는 뭐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죠? 하나님은 입김으로 후 불어도 티끌같이 날아가는 존재인 난데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손을 대시면 나는 뭐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욥이 지금 환난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너무 고통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내게 손을 대지 마십시오. 나 전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두 번째가 뭐냐면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실 마옵실 것이니이다. 21절에 나오죠.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마옵실 것이니이다. 그렇게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위엄으로 내게 딱 이렇게 하면 뭐 그냥 세상 말로 간이 콩알만해져서 두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경외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가 fear거든요. fear.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위엄으로 나를 꽉 이렇게 하시면은 너무너무 두려울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마옵소서. 지금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욥이 너무너무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욥이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죠. 첫 번째는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옵소서. 두 번째는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옵소서. 그럼 욥이 기도했던 기도, 이 기도를 조금 더 파지티브한 쪽으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뭐예요?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옵소서. 이거를 파지티브하게 생각해 보면 주의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소서. 이렇게 주의 능력의 팔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내용이죠. 그런데 왜 욥이 이렇게 기도가 되냐면 너무 힘들고 너무 밑바닥이니까 이 긍정적으로 기도가 잘 안 나오는 거죠. 이제 우리 현실도 그렇죠. 너무 힘들면 꿈을 가진 긍정적인 기도가 잘 안 나오고 그냥 신산탄하는 식의 기도가 나오게 되잖아요. 이제 욥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건데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주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드소서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마옵소서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주의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를 한 거죠. 이건 우리가 기도 중에 좀 사용도 할 만한 기도 같아요. 욥의 기도는 하나님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소서. 긍정적으로 기도하는 내용이죠. 이 두 가지를 욥은 행하지 마옵소서 그랬는데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소서. 두 가지 일을 내게 행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요즘도 우리들도 뭐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감당 안 되는 일이 많은데요. 늘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 내게 두 가지를 행하여 주옵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소서. 주의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옵소서. 우리도 욥의 기도를 함께 이렇게 올려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 퀴즈가 있거든요. 퀴즈의 내용을 각각의 그 카톡방에서 답을 올려보시고, 제가 자주 이야기 드리지만 퀴즈 정답이 이것이 맞고 저것이 틀리다 이런 식으로 뭐 공부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이해한 만큼 그렇게 답을 그냥 올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은혜 받은 내용들, 적용한 내용들을 또 카톡방에 올려서 서로 격려하고 은혜를 그렇게 풍성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이 날마다 주와 동행하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과 동행해서 이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이 마음을 또한 사탄이 빼앗지 않도록 이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 안에서 복되고 행복한 한 날 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가득히 채워 아버지 주님이셔 그렇게 늘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욥처럼 그런 고난을 당할 때 내게 두 가지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주의 강한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나를 안아 주옵소서. 이 기도 가운데 아버지 그런 큰 은혜를 덧입는 우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심을 믿사옵고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